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맥힌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골로새서 4장, 에스겔서 47장, 시편 103편, 꼭 본문을 늘 읽으시고 주님 성령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그 은혜와 풍성하신 자비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이 시간도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또 옛사람의 육체의 본성으로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많사오나, 언제나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성량의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주의 자녀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헵시바 뿔라라는 놀라운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 청량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의 풍성함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에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지구 곳곳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깨달아 오직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성취, 주 예수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질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오늘 하루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전쟁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주 성령으로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세계 만방에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굳게 설 수 있게 사오니 주여 우리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호소하는 그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의로운 공직자들에게 함께 하사 의로운 언론인들에게 함께 하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아버지여 주의 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악은 악하다 거짓된 것은 드러내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중동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 지구촌 곳곳에 주 예수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을 깨닫게 하사 이제라도 비록 세상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욱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상 17장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캄캄한 흑암의 시대에 이 오므리 아합 이세벨의 시대잖아요. 이세벨의 시대.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를 이 백성들이 환영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흑암의 시대에 오직 그래서 살 길은 메시아 언약,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믿고 순종한 사르밧 과부,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르밧 과부 집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이가 죽었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엘리야, 그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떠난 여로보암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면 야 이놈아 돌아오라고 참 선지자를 보내고 자기 손이 막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저런 표적을 통해서도 돌아오도 안 돌아오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안이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박 집사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그것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게 성공한 겁니까? 성공해도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싫어했는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오므리죠.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보다 더 악한 짓을 한 더러운 음녀의 대표되는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그죠?
이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언약.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메시아 언약,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 그 풍성한 은혜를 거역하게 되면 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보다 끔찍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 하면서 나를 세워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겨준 것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솔로몬 왕이 또 솔로몬의 아들도 마찬가지겠지.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죠.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다윗은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을 걸어갔지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다윗과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 옛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의 길, 그 길로 솔로몬이 행하지 않으니까, 솔로몬 주위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 내 율례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 묵상하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물질이 많고 이것저것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뭘 잃어버리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 집사님, 복음을 잃어버리면,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리면, 예수가 왕이 되고 그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죠?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이것저것 없어도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거 얻은 것이다, 이 이야기 해야 안 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사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을 떠나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죠.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죠. 복음 안에 있으면 이래도 저래도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 사람들, 이슬람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저는 이 기독교를 덜 핍박하는 유대교는 그래도 구약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저는 본성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편들지만 저 악독한 이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도 이슬람도 이스라엘도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전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렇게 보면 큰 내용 은혜가 담겨 있죠. 그죠?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이 번제가 순양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 베들레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의 핵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내 앞에 등불입니다. 등불, 복음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을 구하고 묵상하고 누리고 이걸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수행했지요. 그 등불을 기록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걸 전해 주었어요.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일을 솔로몬이 전반기에 잘 했지만 후반기 부귀 영화가 주어지니까 온갖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의 매가 나중에 몸이 나중에 참 60도 못 되어서 이 세상 떠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가 뿌려놓은 1000명의 처첩들이 전부 다 애굽 여인이죠. 이스라엘 참 이방 여인이죠. 세상에 속한 여인들. 여호와 경외하는 여인이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온갖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린 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롭고 이것저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구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도 쫙 빛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취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 명령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이 다윗은 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같이 너를 위하여 이 견고한 집 하나님 나라, 여로보암 왕국, 이 여로보암 왕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그죠? 이 길을 가라고,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 참 목회자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 자유교회에서 3년 정도 하다가 여기 대구 강변교회, 강변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면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 강변에 있다는 이런 표면적인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강변에 뻗치고 하는 이것은, 이 강변은 성경에서 이 물, 생수를 담고 있는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 말은 66권의 생명의 말씀, 생수, 이 말씀을 늘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이 일 저 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한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더위 정말 참 힘들고 어렵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오더라도, 홍수가 오더라도, 사망이 내한테 닥쳐오더라도, 그런 일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안 죽고 천국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했을 때 그 죽음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모드셀을 낳고 난 뒤에 원복음으로 돌아와 그 영혼이 죄와 허물에서 다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 뜻이지, 이 혈과 육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돼가 있습니다, 육신은.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생명수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음에 담겨 있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큰 은혜, 이 은혜를 묵상함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나를 거듭나게 하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공고한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에, 복음에, 생수에 이 뿌리를 박으니까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것 같으라. 이 결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러한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이 말씀의 뿌리를 둔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시편 전체가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다. 물론 그곳에 모세의 글도 있고 아삽의 시 이랬지만 모세의 글을 몇 편 빼놓고는 다 다윗이 기록한 것을 나중에 아삽이라는 분들이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은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은 그 길이다.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이 일 저 일 하고 해도 빵점이에요. 이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 말씀에. 우리가 오늘 에스겔 47장이니까 그래서 이 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보다도 더 여로보암의 그 길도 하나님이 이 길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무명의 선지자를 보고 또 선지자 아히야가 보내서 이 집안 다 망한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다 망한 걸 보여주고도 그 위에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바하사가 일어나고 오므리가 일어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가는 이세벨, 이 길을 더욱 더 악한 길이 이 이세벨의 길이잖아요. 이 주사파처럼 이슬람처럼. 이슬람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지금 이슬람 중에서도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고 자기들이 비참한 거는 다 이사법이고 이스라엘이 뭐 비참하니 어떠니 저떠니. 지금 이세벨 시대와 같은 그런 악한 시대가 오게 된 것은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복음의 국회에 서 있으면 사방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47장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이 문지방 성전 문지방 밑에서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령한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의뢰하여 누구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발 아래 참 성전 대신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죠. 그래, 말씀을 받죠. 가만히 성경에. 아멘. 문지방 밑에서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전에 나오기 전에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주의 성전이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잖아, 그죠?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이 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66권의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66권 속에 담겨있는 이 생명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늘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면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고 찾으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죠.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조금씩 스며 나오죠. 그죠? 박지수님께서도 이 강변교회 새벽기도 왔을 때 처음에는 많이 알았습니까? 억수로 궁금한 게 많았습니까? 너무 많았죠, 그죠? 생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너무 많았잖아, 그죠? 스며 나오더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장성한 사람으로 이르는가 봅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뭐에 오르더라?
발목에 오르더니, 그죠?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 천척은 뭘 의미한 거겠어요? 천척. 이게 전부 다 천척, 그죠? 다 천척이라, 그죠? 이 천이란 말은 이 우리 한글에도 이 떼어놨잖아요. 딱 붙이면 문자적인 천척이지만 이 떼어놓으면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천년이란 말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천척을 청량한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모르지만 그 깊이 높이 넓이는 한이 없고 끝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오게 하사, 그죠? 그 물을, 이 66권 이 말씀이 사실 천척이에요. 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참 내가 이만큼 한 것도 큰 은혜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 다입니까? 한없이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엄청나고 크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이 말씀을 가만히 내 속에 발목까지만 놔도 큰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되죠, 그죠? 이 발목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냐 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세 밭은 처음에 막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환난, 시련, 박해, 유혹, 핍박 이런 것이 오니까 결국 다 넘어져버요, 안 넘어져버요? 좋다 해놓고 나서 뿌리를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못 박았지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죠. 네? 성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솔로몬도 처음 첫사랑을 계속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막 됐다 싶어가 성경 있는 거 놔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남한테 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성경을 읽는 것. 성경 속에, 성경이 천척이잖아, 천척. 이 천척의 높이 넓이 깊이 그 풍성함의 은혜가 내게 하나하나 적용되도록 나를 권하고, 그죠? 나를 가르쳐야 되죠. 복음을 남한테 전하기 전에 먼저 내한테 적용해야 되죠, 그죠? 예? 남한테 하기 전에 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내가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안다만, 그죠? 뿌리가 바뀌어야 되죠. 제가 이게 찔레꽃 붉게 피는 그 있잖아요. 저 찔레꽃이 하도 붉게 피가 예뻐가지고 그 가지를 꺾고 왔더만은, 여기 심어놨더만은, 처음에 막 물을 주고 할 때는 좋지만은 얼마 못 가서 말라 비틀어 죽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살아나는 것 같아도 뿌리가 안 박히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예? 햇빛에 견디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뿌리가 박히면 자꾸 더 풍성해집니까? 안 합니까? 예. 박 집사님도 뿌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제 자꾸 자라가죠, 그죠? 예? 이 뿌리가 바뀌기 전에는 잎이 물을 줘가지고 무슨 막 간정이나 뭐 어떤 교훈 윤리 도덕으로 좋다 해놓고 나서 환란 풍파 시험이 엇보니까 그만 넘어집법디가 안 넘어집법디가. 코로나가 와보니까 막 그만 교회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코로나 와가지고 안 나온 가정이 세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양호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코로나로 인해가 근사 직분을 받아도 갚죠.
뿌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말씀의 뿌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뿌리가 바뀐 사람은 환난이나 풍파나 전쟁의 소문 늘어가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뿌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죠?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좀 진실로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이만큼 알았으면 더 뿌리가 바뀌어야 되나 안 바뀌어야 되나? 뿌리가 깊어야 되죠. 터가 굳어져야 되잖아요. 뿌리가 바뀌면 감사함이 넘치면 안 넘칩니까? 죽음 앞에서도 겁을 냅니까? 안 냅니까? 겁을 안 내죠. 더 좋은 천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 안 드나요? 예? 물에 있는 자는 바다 더 넉넉하게 이 물이 스며 나오는데 요걸 잘 받아 먹고 이해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연구하고 살피면 뿌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뿌리가 바뀌죠. 예? 이 말씀의 뿌리가 안 바뀌면 이게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결국은 내가 보는 게 다 안 넘어져요. 말씀의 뿌리가 바뀐 사람은 갔다가도 언젠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말씀에 바뀐 사람은 돌아오죠. 말씀의 뿌리가 안 바뀌. 어제도 내가 이제 장례식 갔다가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 맥체인 보내니까 내한테 맥체인 보내지 말라고 막 문자가 오고 이랬더라고. 그런 사람 말씀의 뿌리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죠. 그런 사람 특징은 뭐예요? 이 교회 갔다가 누가 목사님 좀 잘해준다 싶으면 여기 갔다가 또 조금 못하다 싶으면 또 딴 데 갔다가 요 갔다 저 갔다 하죠. 왜 그래요? 뿌리가 안 바뀌어서 그렇지. 말씀의 뿌리가 바뀌어야 되죠. 예? 예. 무릇 없는 자는 말씀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도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구약에서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이지 아니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라의 본 자손이란 하나님 나라 본 자손이란 그 명분도 다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예? 계시록에서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슨 집단이라 그래요? 사탄의 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은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 아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쫙 해주니까 제 아들도 다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맞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그런 이 엄청난 이 주제를 이해하고 깨닫고 뿌리가 바뀌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중에 이 제 아들이 전부 다 순교합니까 안 합니까? 순교하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고 금생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많이 낭패다 이 생각이 있습니까?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금생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영성과 그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그죠?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 나라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죠. 바다 넉넉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뭐의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본질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뿌리가 팍 박히니까 경감이 흔들리지 않잖아, 그죠? 넉넉하게 되죠. 그 넉넉함이 죽음 앞에서 겁을 낸다, 안 낸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까? 바로 죽기도 부끄럽다 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또 천국 그 영혼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에 뭐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죽죠. 그죠? 그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아 죽였던 이방인들이나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명분도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빼앗기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주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삶이 교회잖아. 그죠? 그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게 돌밭, 가시떨기밭, 그러나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죠? 이 부분에 그냥 좋은 밭은 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백성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죠? 예?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죠? 주님,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죠? 이 깨달으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깨달아집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박 집사님 아침에 새벽기도 오니까 전부 다 깨달아집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니까 깨달아집니까? 듣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배달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확신이 오죠.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이거는 그냥 들으면 막 퍽 깨닫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민하게 하고 이게 그런가 싶어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그죠? 주여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걸 보통 보면 너무 설교가 길다 해석고, 그죠?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이렇게 구하면 설교 시간이 길디까 짧습니까? 짧죠. 우리가 1시간 이게 뭐 사람들도 지금 유튜브 처음에 많이 듣다가 너무 길어가 못 듣겠다. 그래서 유튜브는 20분 넘으면 안 된다. 10분 넘으면 안 된다. 전부 10분, 20분 하죠. 그 10분, 20분가 지금 사실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죠. 그죠?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를 자세히 듣고 살피면 하나하나 깨달아지죠. 그죠? 가만히 있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되 이걸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그만둡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총신 신학 대원 3년만 해야 됩니까? 계속 졸업하고 난 뒤에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죠. 예?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조직신학도 역사신학도 이런 공부도 해야 되죠. 그죠? 이 깨닫는 자니 놀 시간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제 역사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 구속사가 뭐며 왜 구속사라 이야기하는지 그 구속사가 더 깊은 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메시아 언약, 계시사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가까이 해야 되죠. 근데 이 성경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면 막 시간이 뺏기는 거 언제 놀러 다니노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거 가까이 하고 자꾸 보면 이 결실합니까? 안 합니까? 이 결실 첫째는 있잖아요. 뭐가 결실하느냐 하면 어떤 것은 백백하잖아요. 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래 쭉 보니까 맥체인을 통해서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 넉 장씩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66권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이래 보니까 계시록도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보다는 있잖아요. 지금 100배나 더 깨달아졌다. 이 100배도 더 하네. 창세기는요 60배로 더 깨달아지고, 마태복음은 30배로 더 깨달아지고. 이 성경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내 속에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였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대신에 주 예수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여 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삶 속에서도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그러면서도 또 내 속에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이 충성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은혜도, 이러한 은혜도 맺어지는 것은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게 깊이 높이 넓이를 대가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100배나 다한다. 이게 에베소서에, 그죠? 그 사랑의 깊이, 길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구나. 하나를 들을 때는 이제 이게 이렇게 저렇게 열을 깨닫게 되고, 열을 들으면 100을 깨닫게 되고, 그죠? 출애굽기도 옛날에는 이게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게 해마다 그죠? 나중에 저 천국 가는 날을 환히 알게 해주시겠죠, 주님이. 예? 이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여기에 보면 천청을 청량한 후에, 이 천청은 66권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이 66권의 말씀, 참 성전 대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기록한 것이 이게 66권이라. 이 66권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이 66권이 생명수 말씀입니다. 예? 천척이에요, 천척.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나 없나? 피조물이 헤아릴 수 없죠.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오르더라? 발목에 오르더니.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저분 보면 말씀의 뿌리를 둔 분들 이렇게 가만 보면 나무가 이래 흔들리기는 흔들리려도 바람이 잠잠하면 바로 제자리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오토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다시 바로 섭니까? 안 섭니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나 없나? 제자리 찾아오죠? 우리도 막 성질머리 나오다가도 바로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죠? 나침반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딱 정복을 향합니까? 안 합니까? 향하죠. 우리도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딱 말씀의 뿌리를 두니까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께 딱 맞추게 되죠, 그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죠? 이 마태복음이 옛날에 참 전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이라. 이방이 또한 이방인이 그를 바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참 이해가 하기가 어려웠어요, 박 집사님. 처음에 막 신학교 나오면 다 아는 거 아니죠, 그죠? 자꾸 묵상하고 66권을 통해서 서로 결부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또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보니까, 하니까 또 물이 어디에 오르더라? 허리에 오르고, 그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와,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시편 기자도 이 지식이 너무 엄청나서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하다.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커서 천척을 청량하니, 이 천척은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천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은 변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잖아요. 이 천척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죠.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이 복음을 본인이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하게 하셨구나,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꾸 전해주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누리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빌립보 성에 누디아가 살아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살아나죠. 아볼로도 살아나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가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바다로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생수가 된다 이 뜻이죠. 그죠?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은총이 살아나야 일반 은총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한없는 일반 은총의 물질 풍요함이 있었죠. 이슬람에도 석유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주셨죠. 그런데 그게 사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주는 겁니까?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 일반 은총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하죠. 그런데 만약에 특별 은총이 이슬람에게 살아나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도록 살리겠습니까? 안 살리겠습니까? 살리죠.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죠?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바울이 마음속에 특별 은총이 살아나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데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특별 은총이 살아난, 박지수님께서도 이 의사의 직분을 주셨지만 특별 은총을 아니까 그 의사의 직분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도록 쓰잖아. 그죠? 근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막 지 잘 먹고 잘 사고 부귀 영화 누리는데, 그래서 보면 나중에 솔로몬처럼 몸도 피폐하게 되겠죠. 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은총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고 먼저 뭘 구하라? 특별 은총을 구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130만, 80만, 50만, 80만, 훨씬 숫자가 많고 땅도 비옥하고, 그죠? 그 땅에 특별 은총이 살아남아 하나님께서 기근이 옵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줍니까? 일반 은총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 은총을 귀하게 여기라고 여로밤 세워주고 또 바사 세워주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 세워줬는데 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특별 은총을 발로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았죠. 그럼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옵니까? 기근이 옵니까?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입니까? 죽은 게입니까? 진노 아래 있는 거죠, 그죠? 죽은 거. 특별 은총이 다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야가 이 나라 버렸다 해서 사렙다 시온 땅 이 가부 이방인 가부 집에 찾아갔죠. 그 가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떡 하나 하고 남아가고 이제 먹고 죽을란다 그러는데 그걸 누구한테 먼저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먼저 드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한테 먼저 주고 자기들도 먹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자신을 드리니까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거든. 말씀이 숨으면 특별 은총이 숨으면 약속의 땅이 약속이 특별 은총인데 그 약속을 메시아 언약을 발로 짓밟는 아합 이세벨 그 땅에 특별 일반 은총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일반 특별 은총을 발로 밟으니까 일반 은총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 너희들이 개처럼 처방인 엘리야가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 언약의 사람이 이방인 사렙다 가부 집에 찾아가 사르밧 가부죠. 시돈 땅. 그죠? 이 집에 찾아가니까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을 받아들이죠. 말씀의 사람을 찾아가니까 이래 받아들이는데 말씀의 사람이 나를 위하여 떡 하나 먹고 이제 나도 먹고 이 아들도 먹고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죽을랍니다. 죽기밖에 없어. 지금 가자 지구도 지금 죽음밖에 없죠 지금. 근데 그 지역 사람도 먼저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먼저 떡을 주고 너가 먹어라. 그러면 너 떡 반죽 그릇이 비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아마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목회자 잘 대접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그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줍니까? 안 대해줍니까? 대해주죠. 그 뜻이에요 이게. 메시아 언약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도 살고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더 풍성히 받아요 안 받아요? 풍성히 받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솔로몬아 여로보암 이세벨아 먼저 뭐부터 구해라? 그 나라 그 의가 하나님 나라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잖아 그죠? 그 의를 기록한 66권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 66권에 담겨 있는 복음에 담겨 있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풍성한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그곳에 생수가 솟아납니까 안 솟아납니까? 솟아나죠. 그래서 박 집사님께서도 그걸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걸 간증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간증할 수 있죠. 그죠? 저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성도의 죽는 것을 주님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서도 겁을 안 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사라 날이라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진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기가 나오겠죠. 물고기, 이 성도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저 이스라엘 사람도 중동 사람도 살 것이죠. 그래서 또 이 강 어부가 쓸 것이니 진풀과 개풀은. 그러나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는 소금 땅이 되죠. 그죠? 열매를 못 맺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본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 이것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복음에 거하면 없어도 산 것이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풍성해도,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풍성해도 그거 없는 것과 같다. 이슬람이 온갖 세상에 석유로 인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도 푸틴이 살아도 그 산 게 아니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위에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하여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함으로 금생과 내생에 한없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여 외치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참으로 소중함을 깨닫고 이 복음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촌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아버지, 이곳에 진정 새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케 하시고 하늘의 총명한 지혜를 다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사이도, 저 중동 땅에도 생명의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